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로 21절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가자. 15-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원래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 북이스라엘을 예언하여 언젠가는 남유다가 말씀 위에 안 세워지기 때문에 남유다를 버리고 남유다는 흑암 가운데 들어가고 또 오히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한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떤 나라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을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약속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둘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셨고 세 번째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수종들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유다 지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실망을 하고 감정적으로 속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참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타락을 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 묻고 그때 당시에 세금 받은 세금만 해도 금 1달란트가 약 34kg인데 660달러나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면 세금만 받아 먹어도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고 솔로몬이 이 돈을 가지고 건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 하지 말라는 3가지 신명기 17장에 하지 말라는 3가지를 다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채찍,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들었는데 느손이라는 사람과 하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그를 쳤습니다. 하나는 에돔 사람이고 하나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에서 밑으로 대적자로 일어나 버리니까 세금이 위에서 내려오는 세금을 밑에서 올라오는 세금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이스라엘은 국력이 좁아져서 옛날 다윗 시대처럼 다시 여호수아 때에 기본적으로 그 받았던 땅 크기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자연이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이 나라의 경제가 줄어들고 국고도 이제 바닥이 났으니까 건축을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솔로몬은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짓는 건물도 짓다가 말고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여전히 계속 건축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금을 많이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끄집어와서 사람들을 자기의 속국들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와서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도와주기로 시작을 하니까 국력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축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커졌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는 그래도 워낙
솔로몬이 힘이 있으니까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려 할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에게 가서 세겜에 나서 이렇게 세겜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허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당신은 이제 우리를 건축 좀 줄이고 우리 형편에 맞게 좀 살면서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를 짐 좀 가볍게 해주라.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래 알았다 해서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3일 만에 왔을 때 좀 좋게 달래서 그래 나중에 좀 국력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었을 텐데 젊은 고관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그랬더니 다윗의 가문아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다스리라 하면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는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로 자기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죽겠으면 가야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가문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통로로 여자를 찍은 가문이고 이 가문을 배신하고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주신 약속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휑 가버렸어요.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너무 약속에 수종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수종드는 자리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백성들이 살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인간성이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남루자로 제사장이 빠져나가죠. 레위인들이 빠져나가죠.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3대 절기 때에 한 번 갔다 오면 남유다가 2지파가 없었지만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오면 10지파 중에 그 3대 절기를 지키러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냥 좀 머리에 좀 박힌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떠난 게 잘못이다 하고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저 위에 단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 없다. 3대 절기 이때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그리고 자기가 절기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7월 15일인데 초막절이잖아요. 7월 15일. 그런데 8월 15일로 아예 날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상화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가서 절하고 헌금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딱 지난 거예요.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세대가 넘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바알 신을 섬긴 겁니다.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반세대가 지나고 반세대가 지나니까 아세라가 신을 섬기고 반세대가 지나가니까 1월 성식 몰래 이 반세대가 지나니까 여러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겨 사는 모습이 거의 이제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지금 그 대책을 8절에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랬죠. 성령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쭉 말하는 겁니다. 왜 멸망하는지 주 원인은 딱 하나를 짚어준 거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멸망해 갔느냐, 그리고 주 멸망 이유가 뭐냐, 원인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냐. 주 원인이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망하고 왜 망했는지 어땠는지를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냈어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안 돌아오면 너 전쟁으로 치겠다. 기근으로 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의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 이런 식으로 성읍을 치겠다.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순종을 안 하고 여전히 강팍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때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치셨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 알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마리아 주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칭하는 말인데 수도 사람과 그 외에 여러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때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무슨 종류 죄든지 간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가 한 번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의 말을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방송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듣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렇게 사다가 터지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가느다란 생각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또 맞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떨리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두들겨 맞았는데 터지게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꼭 말씀을 들여와서 야 내가 이러다가 터지겠다 야 그러면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포착을 못해서 그렇지, 딱 그 죄 맛을 알면 그 죄 짓기가 기울어지면 마음이 딱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 어떤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가다가 터지게 하는데, 안 되는데, 그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는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게 되는 겁니다. 별이 번쩍번쩍 튀겠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알 것이거늘,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내가 드디어 말씀대로 터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때가 중요하다. 예, 사람의 본성은 말만 듣고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말씀 들으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러다가 한쪽 사람이 맞으면 그때 돌이키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 이제 내가 이걸 그쳐야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만 가야 되겠구나. 딱 그러면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고 더 터지고 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몇 번만 습관화되지면요, 터질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니까.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하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과정을 말씀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처신을 잘못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야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석공들이 다듬어놓은 돌로 쌓으면 되지. 야 뽕나무들이 야 찢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지. 이런 것을 한 걸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으로 치겠다고 이 정도 선에서 안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안 돌아오면 전쟁으로 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그럴까? 그럴 리 없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작은 전쟁이요. 아직 결정적인 여호와의 날이라 아니라 작은 전쟁, 작은 여호와의 날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벽돌집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쌓으리라? 대리석으로 쌓아야 되겠다. 다듬어 놓은 대리석을 말하는 겁니다. 대리석이나 더 좋은 돌로 우리 이제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그걸로 대신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우리의 산에 있는 뽕나무들이 다 찍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향목으로 그 자리에 세우자. 그래서 얼른 복구시키는 데만 그들이 힘을 썼어요. 얼른 무너진 집을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좋게 복구시키는 데만 노력을 기울였지 무엇을 힘쓰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를 그치고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는 이런 등한시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 해도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약에 훈련시킨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킨다,
모든 성도는 터지는 것이 죄 때문에 터져도 훈련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때리는 겁니다. 그럼 죄 때문에 또 훈련시키려고 때렸다고 한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터졌으면 터진 것이, 그것이 질병이든지 경제든지 무엇이든지 있을 겁니다. 터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얼른 집이 무너진 것 세우려고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그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맨날 뭐라 하더라.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그들이 집중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치셨습니까? 하나님 벽돌을 치셨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번 기회에 은행에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적금을 깨서 무엇을 짓겠다는 대리석으로 한번 짓겠다라는 거예요. 뽕나무를 쳤습니까? 백향목으로 심겠습니다. 다시 더 좋은 나무로 심겠습니다. 하고 복구하는 데만 힘을 썼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용이 터졌죠.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쉽게 이를 풀려면 죽이든지 안 죽이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죽이지도 못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건 포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때리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해요. 우리가 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 생각도 안 하고 늘 하나님께 화살표를 딱 거기에 맞춰놔. 하나님 더 쉽게 해결하려면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직 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17절 뒤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17절에는 21절인가요? 아니 12절? 11절이네. 11절.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노를 쉬지 않아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끝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4절에 끝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7절, 21절, 10장 4절 계속 4번이나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래도 안 되니까 두들겨 패고 강도를 더 높이고 더 자꾸 높여서 또 그래도 안 들으니까 계속 세게 두들겨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도 끈질기게 이스라엘도 끈질깁니다.
11절에 느신을 대신 대적에 느신은 아라방이에요. 그러면 아라방의 대적은 아수르입니다. 느신을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고 즉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앞에 작은 전쟁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돌아오라고 작은 전쟁을 준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여전히 자기들의 복구에만 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수르의 전쟁이에요. 느신을 대적에 일으켜 그를 치게 하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여러분 느신은 작은 단수예요. 그 원수들을 복수입니다. 아수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몇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에 나와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지금 그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12절에 앞에는 아람이 그 뒤에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를 그럴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안 내려오고 그냥 펴져 있더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처음에 작은 전쟁 때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느신의 대적을 일으키다가 아수르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이상하게 지금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이상하게 12절 보세요. 12절 앞에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 7장과 8장에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람 사람, 유다 사람들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을 일으켜서 유다를 쳤습니다. 안 배운 것 같이 그냥 딱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더 진행이 어려워. 뭐라도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은요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자꾸 이제 들으십시오. 들으면 뒤에 가면 이해가 가요. 왜 동맹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유다를 쳤느냐? 당시에 아수르라는 너무너무 강대 세력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치려고 남하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당할 것 같아서 둘이 동맹을 빨리 손을 잡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너희도 손잡고 동맹에서 한번 방어해보자 하니까 남유다 다 들은 거 이제 생각나죠? 생각난다고 하세요. 그래 나요. 그래 하니까 이 지금 남유다가 어디를 손을 잡았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으라고 말해 주었어요. 남유다 보고 야 이사야가 야 그러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다 칠 것이다. 12년 13년 만에 없애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좀 믿어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둘이 손을 잡아 남유다를 친 것인데 이 둘은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말하면서 아람이 와서 칠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와서 친다. 아니 우리 동맹국인데 어떻게 치느냐. 남유다에게 말씀 준 것은 3년 뒤에 아람 왕이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13년 뒤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3년 뒤에 망할 북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는지 그걸 오늘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듣더라.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도 복구에만 힘쓰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전쟁을 치는데 이것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칠 것이고 그때 누가 따라오냐? 아람 왕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그때의 당시에 13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13년 뒤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칠 때에 아람은 그 앞에 앞잡이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속국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람이 아수르에. 아람 왕 느신이 망하자 말자, 느신이 죽자 말자 아람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한패가 된 거죠.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것 같아. 들으시면 알게 돼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앞에는 아람 사람의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래서 아수르에게 한번 당해 보아라. 12절 그 뒤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 이 정도 때렸으면 그만하시지 왜 계속 때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항상 중요할 때가 언제냐? 터질 때예요. 말씀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나오기는 나와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좀 보기 드물고 딱 한 대 딱 맞았을 때에 그때 돌아옵니다. 또 안 돌아오면 또 좀 세게 또 얻어맞습니다. 그때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불구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때 그 말이거든요. 그럼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딱 돌아오면 하나님도 내가 너무 했나라고 그만 때릴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항상 그 터졌을 때가 중요하다. 여러분 복구에 힘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힘쓰지 말고 때린 사람에게 딸을 빨리 들어가라.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이 성도와 불신자를 비교합니다. 손으로 키를 들고 까불면요.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 까불면 높을수록 알곡은 사람 쪽으로 들어오고요. 이 가라지는 튕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끝에 왜 여전히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냐?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호세아 5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이 있죠. 옷을 먹는 좀이 되어서 갉아 먹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좀으로 해가서 싹싹 이렇게 갈아 먹겠다. 재산 갈아 먹고 건강을 무엇을 갈아 먹겠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너를 콱 움켜쥐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아예 등을 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네가 스스로 올 때까지 하나님 등 돌리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찢었으나 도로 꿰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꾸 터져도 안 돌아오니까 그 손이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마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 손이 내려와야 되려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럴지라도 하나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손이 펴져 있더라. 여호와께 안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구하는데 돈이 나갔으니 요즘 보면은 그냥 아프면 거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찾아. 병원서 안 된다 하면 이제 그때서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수술하고 짤 건 째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수술하고 짠 자리도 염증이나 세균이 안 붙어야 괜찮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게 이런 어떤 질병을 준 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안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구하는 데 돈만 쓰니까 복구하고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무엇에 집중할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14절까지만 볼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그게 다 터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머리와 꼬리는 뭡니까? 최고 위에 있는 사람부터 최고 밑에 있는 사람까지 종려나무 가지는 최고 좋은 나무 갈대 우로를 치면 잡초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연락에 쳐버리겠다라는 거죠.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꼬리와 머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존귀한 장로와 존귀한 자, 왕이나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을 버리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꼬리가 아닙니다. 원래 선지자는 머리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꼬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중 중국 사람들이 제일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하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국가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나라, 보탬이 안 되는 암과 같은 암적인 존재,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런 취급을 합니다. 참 선지자는 머리에 머리. 어떤 사람의 머리냐? 참 선지자가 있어야 경찰서 몇 개 세우고 교도소 몇 개 쓰고 총 만들고 수입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목사 하나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증언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지도 않는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그래서 꼬리로 친 거예요. 말씀 오늘날도 말하면 제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런 데는 하나님은 꼬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으면 그건 맞아 죽을 위기를 겪고 계속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살든지 엘리사처럼 안 그러면 꼬리가 되어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목숨이 붙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북이스라엘에 괜찮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비둘기라고 그래요. 비둘기 선지자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요나.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말씀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사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남은 유다 백성들 남유다 향하여 하는 소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달려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기억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도 잘못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말씀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임하여 더 터졌을 때에 복구에만 힘쓰고 돈 날아가는 것 그 돈 날아가면 돈 복구에만 힘쓰고 건강이 날아가니 건강 찾는 데만 힘쓰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맞았을 때로 하나님을 그때도 찾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터치고 터지고 마침내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로 다 터지고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사는 비결인 줄 알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